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손꼽히는 곳이죠. 이 사사 시대는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길을 잃고 방황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 혼돈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또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려 2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여기서 왕이 없으므라는 말, 이게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자기 자신이 딱 앉아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본질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각자의 생각이 곧 법이 되고 각자의 감정이 진리가 되는 세상. 내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고 말하는 사회.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답변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반복입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mö비우스의 띠처럼 아주 비극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4단계의 패턴이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여요. 사사기 본론을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은 여기서 교훈을 얻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4단계를 한번 보시죠. 먼저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시죠.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사사, 히브리어로 쇼페트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이 시대에는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한마디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평화가 찾아오면 언제 고통받았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이전보다 더 큰 죄의 길로 돌아섭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해지고 압제받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반대로 평화의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바로 사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타락해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 공적인 사명에 충실했던 리더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변질되어 가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비교적 자신의 역할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 평화를 가져온 말 그대로 사사의 표준 모델 같은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해서 적장 에글론을 암살하고 무려 80년이라는 가장 긴 평화를 이끌어냈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남성 장군인 바락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적 가나안을 물리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아주 분명한 공적인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들의 개인적인 결함과 사사로운 욕망이 그들이 받은 신적인 사명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사사다운 공적인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이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죠.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금으로 에봇, 즉 제사장의 옷 모양을 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예 왕이 되겠다는 야심에 불타서 자기 형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사륙을 저지르죠. 그 뒤를 잇는 소사사들, 돌라와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인물들은 많은 자녀와 나귀를 거느리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입단은 어떻습니까? 출생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경솔한 서원을 했다가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맞고 심지어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공적인 사명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분노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극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사명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300명이라는 정말 적은 수의 군사로 거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반면에 삼손을 보세요.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정욕을 따랐고 그의 마지막 기도 역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였어요. 공적인 사명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사적인 복수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위대한 사사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붕괴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끔찍한 부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읽기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단 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요.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 결국 동족 상잔이라는 참혹한 내전으로 비화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고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오히려 우상숭배의 주체가 되고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복수의 도화선이 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제사장마저 타락한 시대의 비극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진짜 민낯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타락과 잔혹함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마치 심판받아 마땅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총체적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사기는 책의 서론 부분인 2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바로 영역 관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청소와 같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방역 조치이자 거룩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하고 타협해버린 거죠. 결국 그들 곁에 남겨둔 가나안의 우상 문화는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울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죄로 유혹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적과 동침하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어쩌면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 전수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가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세대는 영적인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변의 화려한 가나안 우상 문화에 휩쓸려 갔습니다. 영역 관리의 실패가 외부에 적을 남겨둔 것이었다면 이 기억 전수의 실패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진리가 되는 시대.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상계화하는 문화. 어딘가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이 오래된 거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되고 교양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 사회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기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처절한 역사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깊은 어둠과 절망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의로운 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사사기의 모든 실패는 결국 장차 오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셈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왕국, 내 마음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그 왕좌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사사기라는 거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